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랩런트를 찬양을 했는데 전 세계에 나가라 랩런트예요 그랬어요. 제가 선교하면서 제가 가슴이 뛰어요. 우리 그러면서 제 생각에 우리 랩런트가 막 그 세계 선교 속으로 들어가도록 제가 도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문을 열고 가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잡은 언약이에요. 우리 전 렘넌트들이 전 세계 살리는 복음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피지 통과 선교 캠프를 한 11박 12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오늘 포럼하려고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제가 포럼하려고 합니다. 포럼 이전에 우리 교회 제가 캠프 가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고하려고 그래요. 가기 전에 캠프 가기 전에 주신 하나님 언약이 있어요. 무슨 말 언약입니까? 선교 캠프의 전환점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미를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캠프를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요. 안디옥 교회 얘기했잖아요. 선교 캠프 전환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안디옥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언약 잡았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무슨 언약 잡았습니까? 선교라는 언약 잡았어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팀을 만들었어요. 5명.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따로 세워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2사람을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팀을 묶어서. 그래서 성령의 번화심을 받아서 선교 캠프를 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 하나 잡고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선교 캠프는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이요. 사단이 다 장악해 있어요. 흑암이 장악해 있어요. 그게 빛을 비추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한 11박 동안에 한동안에 치열하게 영적 전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난을 엄청 당했잖아요. 문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사람의 갈등, 사건, 캠프. 이게 참, 이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시켰구나. 기도 캠프를 하게 하셨다니까. 한 달 전부터 석주, 2주, 1주.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기도시킨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을 기도 동원시켰어요, 제가. 이 캠프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캠프를 몰았다는 거예요. 기도 캠프 하게 했어요. 기도가 느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구나. 미리 기도하게 했구나. 캠프 이전 캠프를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캠프 가지고도 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할 곳에 가다가 기도로 캠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정말 성령 인도 받으려고 제가 이번처럼 나 철저히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속을 수 있으니까. 문제, 사람, 사건에 속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으니까 덜 속은 거지. 안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이번에 완전 캠프 끝났구나 뭐.
꽝 쳤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막 그래요. 상황이. 하나님 그래서 기도 캠프를 시켰구나 생각을 해요.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나님 기도를 모아주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캠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로 제가 캠프를 잘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캠프 성교 캠프 전환점을 세 번째 말씀이 전환점이라는 말씀 줬어요. 하나님이 새로 캠프팀을 새로 만들어요. 꾸려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나바 바울이 팀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돼서 성교 캠프하러 가요.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을 위해서 새로 캠프팀을 새로 꾸린다니까. 근데 하나님 캠프 현장을 가는데 현장도 하나님이 새롭게 다 하나님이 열어가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막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한 사람이 부른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힘썼다 그랬어. 이게 쉽게 말하면 선교 현장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전환점.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왜 마게도냐로 가야 돼요? 마게도냐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달라요. 오늘 바울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요. 이 캠프는 하나님 순간순간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요. 문이 막히니까 바울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에 하나님 문을 딱 열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비된 제자를 만난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첫성 빌립보에서 빌립보 사이를 느디아를 만났어.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저만의 여종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간수와 그 집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 가정을 만났어.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저는 왜 하나님 이번에 캠프 가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줄까? 저도 의아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지? 막 진짜 문이 막히고 막 고난 받고 막 매 맞고 막 안 되는 거 막 상황이 막 엉뚱한 몰려가잖아요. 왜 이 말씀을 줬지? 분명히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적어가는데 참 신기하게 올라오죠. 이 말씀 안 줬다면 내가 속을 일이 진짜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캠프하게 하죠. 나는 그 말씀을 확인한 거예요. 현장에서. 나는 현장에서 오늘 PG와 통과 선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걸 제가 여러분의 포럼 하려고 그래요. 포럼, 선교 포럼. 그래서 제가 제목을 PG 통과 선교 캠프 포럼 해놨는데 어떻게 제목을 따로 이렇게 주보에 뭐라 해놨어요? PG 선교를 위해서 집중이라 했나? 그렇게 해놨어요. 기도 집중이라 했어요. 캠프 갔다 왔는데 하나님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죠. 캠프 이후에 또 기도해야 돼요. 진짜. 자, 오늘 진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누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캠프 갔다 올 때 한 2시간 하겠다 했는데 오늘은 한 1시간 내에 끝내야겠죠. 할 얘기는 많지만은 그러나 최소한 줄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심부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PG 선교 캠프를 포럼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절 15절 말씀을 붙잡고 갔다고요. 선교 캠프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받잡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캠프를. 제가 9월 30일 날 출발했어요. 인천공항에서 6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 가는 거야. 한번 내렸다가 바이행길 다시 갈아타고 가는데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이 어디냐? 말레이시아 밑에 그 섬 나라예요. 자그마한 나라. 인구가 한 550만 명 된대요. 거기서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자야 돼요.
숙소도 뭐 안에 있을 자리 없어서 바닥에, 세미 바닥에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았어요. 제가 가기 전에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갔는지, 제가 선교 캠프 간다 이렇게 힘들게 시작하는지가 참, 야, 이게 힘들구나. 제가 우리 옛날에 제가 피지 선교회, 아니 필리핀 선교 갈 때 우리 은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그 예수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때 막 우리 은혜 막 죽는다고 응급실 차 실려갔다가 하지, 난 안 받지.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딸내미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예수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잖아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선교 캠프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마 캠프 가기 전부터 얼마나 제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고난의 행보를 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그래가 가니까 그 공항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제가 경교가 축제가 기쁨으로 간 게 아니라 고난해 가지고 내가 캠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켜요. 캠프를 해요. 누워서 자는데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 도망가가지고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돼요. 혼자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쥐고 자요. 하늘을 그 입을 삼고 별 보고 달 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딱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게 사닥다리가 딱 세워졌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루해 주신 거야.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야곱이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야곱이 그 돌에다가 자기가 비었던 돌베개에다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여기다가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 돌아오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고 딱 서약을 해요. 은혜 받은 현장이야. 고난의 현장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현장을 본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돌벽에 비비면서 말씀을 다 묵상해요. 아, 여기가 보호자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구나. 내가 고난 받는 것 같지만 내가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저를 이루해 줘요. 신기하죠. 그 비행기 타고 제가 싱가포르에서 그 다음날 난지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피지에. 도착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다 산적해 있어요. 제가 가는 길에. 아니, 가방이 안 와 있어요. 우리 배 전두산 제 가방이 두 가방이 옷가방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공항이 멈춰 있고 안 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캠프를 해야 돼. 옷 입고 캠프를 해야 되는데.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제 앞에요. 계속 문제가 앞에 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캠프를 하잖아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제 앞에. 그만 제가 옷가방 가져온 옷가방이 싹 없어 있으니까 거기 통가에 사모님이 옷도 그것다가 뭐 약을 사오래 가지고 붙였는데 그 약을 다 옷가방 그 옷가방이 다 들어있는데 그 가방을 못 안 왔으니까 가방을 잃어버린 거죠. 시켜보라. 비행기 사고 난 거예요. 저 싱가포르에서 안 실어져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붙여달라고 다시 찾아서 돌려라 하고 이제 난지에서 수바로 한 3시간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나. 내 앞에 선교 캠프를 하는데 이렇게 내 앞에 문제가 내 앞에 다 오니까 속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갔는데 박찬하 장로님 가정에서 짐 풀고 먼저 그 바실리오 가정에 가서 잠깐 방문해서 포럼하고 저녁에 이제 모여서 이제 피지와 그 통과 선교 캠프를 놓고 이렇게 방향을 놓고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이번 주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고 캠프를 저녁에 이제 기획하고 이제 자고 했습니다. 저는 캠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고 강단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죠. 성령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포럼을 하는데 양천민 선교사님과 사모님, 김성 사모님, 또 우리 유수봉 전사, 너희 포럼을 하는데 양천민 선교사님께서 갈등을 낳치는 얘기를 말씀하셔요. 저 통과 날에 안 갔으면 좋겠다. 캠프 안 했으면 좋겠다. 야,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3일 동안 그 집중 캠프를 해야 되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요. 제가 성령님도 못 받고 있대요. 그래, 야, 우리 팀 안에 들어왔는데 팀 안에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봐봐요. 난디 공항에서 가방 2가 안 와 있지. 이제 캠프 하려고 막상 딱 캠프 열어가지고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딱 했는데 방향을 놓고 했는데 딱 태클 걸었어요. 캠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보죠.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이상해. 제가 너무 이상하게 했다는 거야. 왜 자기한테 상하지 않고 사모님하고 상의만 해가지고 소통해가지고 이 캠프를 기획했냐. 그래서 제가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목사님한테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3번인가 4번이나 빌었다니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저를 얼마나 낮추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저를 팍 낮춰요. 캠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캠프는 저한테는 정말 기쁨이고 축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 앞에 계속 고난이 내게 계속 문제가 와 있어요. 그것도 말이야 이제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큰 사람 앞에다가 서야 되잖아요. 그것도 선교사님이 딱 나를 이 캠프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캠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속을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줘서 이렇게 캠프 했지 안 그러면 나 캠프 하다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 버리겠지. 그만하고 다 오늘 그만 끝내고 우리 캠프 하지 말자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캠프를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나고 사람 문제가 와도 캠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속으면 되잖아요. 물론 제가 실수한 것도 있어요. 제가 나는 이게 맞다고 막 직전을 해버리잖아요. 앞뒤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 안 되는 게 딱 저를 태클 걸었어요. 그래도 캠프는 여전히 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날 밤 자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은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박찬하 장로님 여행사 들르고 우리 FNU 대학 패트릭 교수님 그 학교에 들르고 교수실 가고 그 다음에 바실리오 가정에 들어가서 또 방문해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 밤에 우리 삼손과 소피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캠프한 후에 지금 한 달 됐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살폈습니다. 제자들 가정이니까 하나는 지속적으로 만나진 가정이니까 같이 방문해서 상황 얘기 들어보고 또 팀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전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내서 기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살펴봤어요.
그렇게 사역 마치고 월요일 사역 마치고 화요일 날 이제 난디 그 난지 공항에서 이제 그 통가를 넘어갑니다. 근데 이 통가 지금 피지에서 그 수바에서 난지 공항 가가 한 3시간 가는데 얼마나 내가 막 졸리든지 공항에서 또 자고 가면서 자고 또 비행기 또 자고 계속 제가 잠만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잠만 자 졸리기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캠프 와가 왜 잠만 자고 계속 쓰러져 갖고 있으니까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쓰러져 지쳐 갖고 피곤해 지쳐 있어. 그런 상태에서 제가 통과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통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데 완전히 내 힘 빼고 지쳐가 힘들어가고 간 상태에서 통과를 넘어갔어요. 화요일 날 새벽 4시에 출발해서 12시 40분에 난디 공항에 출발해서 오후에 2시 10분에 통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예배 드리고 통가 캠프를 놓고 기획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전날을 이렇게 마치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이제 제 통가 선교 캠프 이제 3일 동안 집중으로 캠프를 하게 됩니다. 자, 첫날 우리 수요일 날 첫날 네띠라는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통가 캠프 이번에 피지 선교 캠프 이후에 사모님이 가시가 처음 열려진 일인데 이 제자를 만난 거예요. 2주 전에 만났다고 하더라고. 근데 왕족이요. 통가에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대요. 예, 근데 자기 아버지가 세 번째 아들이라 왕은 안 되고 그래서 왕족이요. 그런 가정에 왕이 살았던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말씀 폈는데 루지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수요일날 11시에 만나서 네티란 제자를 만나서 복음 설명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12시 반에 공무원 다락방이 있는데 산드라는 그 국장님이셔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맡은 그 통가 나라의 경제 부분 맡은 그런 국장이에요. 여자분인데 만나서 제가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1절에 5절 말씀 고넬리 같은 공무원 얘기하면서 제 말씀을 전달했고요. 밤에 이제 교회 돌아와서 밤 7시에 7명의 렘넌트와 함께 만나서 그날 저녁에 마침 수요예배잖아요. 수요예배라 수요예배 겸 렘넌트 7명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유수봉 주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뒤에서 잠깐 포럼하고 했는데 렘넌트 7명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우리 정말 렘넌트가 남아있는 렘넌트들이 있는 교회구나 보게 된 거고 유수봉 주사님 이사야 60장 13절 갑자기 휴직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평소에 준비된 말씀을 전달했는데 원래 제가 말씀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이 제 대신 전수사님을 딱 세워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뭐 하나님 축복이라 생각하고 어쩌다가 우리 렘넌트 전도사님이 렘넌트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저 맞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선교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다음에 금요일 한 번 더 우리 렘넌트 모아놓고 말씀 전달해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렘넌트의 2번 현장을 이제 교회 렘넌트 현장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통가 2일차 선교 캠프를 하게 됩니다. 사모님께서 그 USP 대학 그러니까 분교 자그마한 그 대학 통가 나라에 딱 하나의 교회 그 대학이 있는데 그것도 USP의 그 분교 대학이에요. 자그마한 대학인데 그 현장 가자 해서 그 대학 현장 가서
현장 가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은행원 시원한 은행 다락방을 저를 인도했는데 그 이름이 니카라는 그 공무원이 아니라 은행원인데 점심시간 다락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사도행 18장 1절 4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바오와 노뚜라는 노인 부부인데 여자분이 이게 바오인가 그분인데 방송으로 라디오 그러니까 전화기로 해가지고 라디오로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자고 해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나이 많이 드셔갖고 뭐 그 자기가 방송으로 막 설교한다고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뭔가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이제 잘 안 되는데 이런 사람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이런 장 말고 그 진짜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향해서 가야지. 만나서 사역을 해야지. 절대 안 되는데 안 되는 현장 자꾸 붙잡고 막 하냐 사역을.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양철민 선교사님 마음에 걸렸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선교사하게 했는데 내가 한 번 보고 어떻게 알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저를 탁 한 번 더 걸었죠.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물론 아니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다가 제가 뭐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면 제가 힘이 생기 은혜가 되는데 내가 힘이 빠지고 힘이 드는데 왜 그런 현장을 가냐. 내가 힘이 되고 응답받는 은혜 받는 현장을 가야지. 제자 같다면 분명히 내가 힘들 거다. 은혜 받겠다. 내가 해보니까 내가 힘이 든다. 내가 이거 뭐 내가 막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하시는 캠프를 해야지. 사역을 해야지. 근데 그 말 했는데 그게 상처가 돼 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현지 목회자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원래 사모님하고 같이 온다고 했다는데 아들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뵀는데 그 아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 목사님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해서 이 목회자 길 왔는지 한번 그 일 쭉 얘기해봐라. 소명을 내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 팀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때문에 이 아들이 정말 목사님 바뀌면 이 아들이 진짜 앞으로 참 랩런트를 하나 준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목사님을 좀 이렇게 팀사를 했어요. 이 둘째 날 캠프를 마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날 캠프를 이제 3일째 통가 선교 캠프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 김성 사모님이 그 말씀하셔요. 이 통가 와가지고 자기가 제자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그 제자를 봤다는 거야. 그분이 이번에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제자. 그래서 제가 그날 잡은 말씀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제가 그 디모데후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5절 말씀이 디모데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아침에 왔는데 그 이름이 셀레라는 제자예요. 여자분인데 옛날 공무원 했다가 이제 퇴직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교회에도 현장에 막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제자라는 생각하는 사람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그 그리스 제자 그리고 전도자의 제자 그리고 렘넌트 살릴 제자라는 말씀을 쭉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자라고 하니까 그 복음에 담는 제자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전도자의 제자 그리고 렘넌트 후대 살릴 제자 쭉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말씀을 봤는데
제가 확인하잖아요. 이 제자하고 제자 아닌 사람은 확인되잖아요. 확실히 사모님이 제자를 찾은 거예요. 현장에 반 거예요. 저한테 제 앞에다 제자를 데려놨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박장 더 대수하고 막 얼마나 웃고 막 손뼉 치고 둘이 막 어쩌면 이렇게 맞는 소리 한다고 막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리스도 제자로 가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고난인가 오고 핍박도 온다 했더니 어쩌면 그걸 알았나 자기가 지금 다 그렇게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맞고 교회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맞고 그러니까 예배하면 딱 겨우 드리게 하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통가에 이렇게 전도운동할 제자를 하나님이 다 내 앞에 보여주시구나. 보여주죠. 제자라 메시지에 붙잡고요. 그날 보는데 제자가 보여요.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울리떼라는 그 남자분인데 이분도 보고 방송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가봤는데 이분 갈 때 제가 말씀을 붙잡고 한 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잡고 갔어요. 제자 메시지 잡아야 되니까 갔는데 그 남자분 만나 잠깐 설명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했는데 그 옆에 어머니하고 또 옆에 누난가 어디서 호주에서 와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연세들이가 누워만 있어요.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돌아가실 시간표에 됐어요. 근데 마치고 메시지 마치고 나왔는데 뭐라 하냐면은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폈잖아. 그리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펴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어머니와 그 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저를 하나님이 딱 그 가정에 가서 그 아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을 폈다니 말이에요. 신기했어요. 야, 나는 말씀 잡고 지금 그 가서 이거 말씀 전달하려고 갔는데 이미 말씀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와 그 상관없는 그 엄마하고 그 딸이 그거 펴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놓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이분이 제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분. 그리고 한 현장을 저 인도하는데 노시만이라고 그 중풍병으로 쓰러진 게 시커머나 아팠고 지금 그런 고통 당하고 있는 현장을 저를 인도했어요. 그 가정에 그 어머니 계시고 자기 와이프하고 3명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갈 때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10절 말씀 가지고 갔어요. 그 말씀 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건세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풍병의 그 상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저씨가 굉장히 눈물을 흘리더라고. 눈물을 훔쳐요. 남자니까 막 푹푹 울지는 못하냐 그런 거야. 쫙 눈물이 핑 돌면서 이분의 영적 상태를 건드려줬구나. 치유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저를요 치유하는 캠프로 인도해 하고 그 어머니 이 환자를 놓고 내가 사실 기도해 줘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손잡고 내가 기도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를 기도해 주래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옆에 아줌마가 이 기도 안 해주면 서운해 한대요. 굉장히 섭섭해 한대. 그래서 그까지 기도해 주래.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그 가정을. 근데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의 가정에 참 빛이 비쳤구나. 하나님 나라 임했구나. 치유 캠프가 일어났구나. 제자 치유 캠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와서 교회 돌아와서 렘넌트를 만나게 되는데 3명을 만났어요. 전전날 7명이 왔는데 4명은 안 오고 3명만 왔어요. 여자애들 3명만. 꼭 우리 교회 여자 렘넌트 3명처럼 딱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걔들을 예비해 놓고 나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하셔. 이번에는 목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3명이 놓고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제가 심부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최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 내가 40년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살았다. 우리 가정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막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악몽 꾸고 시달려 죽는 꿈 꾸고 귀신 쫓겨다니면서 내가 죽는 꿈 꾸고 우리 집안에 막 싸우고 막 자살하고 그런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 주신 거다. 그걸 늘 하나 넘는 데를 세웠다. 제가요 제 살아온 그것까지 그 증인으로 우리 애들 앞에 제가 말씀을 던졌어요. 근데요 그 세 명이요 다 가정이 다 깨진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한 놈이 반응을 했어요. 예배 다 마치고 포럼 하다가 해서 쭉 동원 앉았어. 아내가 막 울어요. 막 울더라고. 이제 포럼을 시켰더니 포럼을 했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밖에 나가서 다시 울음 굳히고 와서 정리하고 포럼을 했는데 자기가 가장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 그걸 넘어서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너는 복음을 잡아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얘한테. 그리고 따로 또 내 옆에 와 또 만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치유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얘들 때문에 이 제자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과하라는 현장에 나를 보냈구나. 제가 그렇잖아요. 이 출발하기 전부터 계속 고난 사건 막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들어 지쳐하고 막 기뻐할 시간도 없고 말이야. 계속 힘들게 캠프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제자 한 사람 보고 렘넌트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확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이 현장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보내서 이 제자를 만나게 하고 이런 렘넌트를 만나게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막 치유해 주더라고. 그때 기쁨이 생겨요. 그때 진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야,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의 행군이 있다고. 고난의 캠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날 통과의 마지막 캠프하면 하나님 나를 확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마지막 날 통과 넘어오면서 교회 앞에 딱 서서 혼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통과 영적 상태를 보고 제가 봤잖아요. 3일 동안에. 그리고 통과의 임마누엘 교회의 상태를 보고 선교사님의 영적 상태를 봤어요. 하나님 통과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이 변화되게 달라고. 하나님 이 강단을 하나님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강단이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맡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맡고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통과 캠프 보면서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통과의 영적 상태, 목회자 영적 상태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길래 그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진짜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통과 새롭게 선교가 새롭게 캠프가 되게 새롭게 되게 사역이 되도록 새로 시작하게 달라고 기도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출발해서 제가 이제 난디로 넘어와요. 난디 피지 공항에 넘어오는데 1시간 반인가 비행기 타고 들어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저도 잠도 안 오지 이제 은혜 받고 또 내려오는 중에 이제 캠프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하루 피제 가서 하루 이제 캠프하고 마무리 지어야 돼요. 비행기 속에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제자도 만나고 랩런트도 만나고 다음에 올 걸 생각도 해보지만 근데 오다가 이 비행기 안에 쭉 가면 구름이 엄청 찌고 막 그냥 비행기가 막 거의 다 내려가지고 난지 공항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거의 도착 시간 돼가지고 막 내려오다가 거의 이륙 직전에 확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 일이냐 막 갑자기 내가 막 불안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기상학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가 못 내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삐삐 돌아 한 2, 30분 돌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한 2, 30분 동안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 주셨는지 꼭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처럼 풍랑만 나가지고 바울이 그 배속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나면 기도하게 됐어요. 바울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가 가야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너한테 붙였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막 붙잡고 제가 기도했다니까. 뭐 진짜 비행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막 구름 속 막 개 들어가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이제 하나님 운전사 그 조종사를 잘 붙잡아 주시고 잘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제가 뭐 하러 왔습니까? 지금 통과 피지 선교 캠프했는데 이 고난의 행풍을 했는데 여기 내려오는데 또 이런 일 터지니까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가 되겠어요. 유수봉이는 자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지.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참 희한해요. 하고 내려가지고 그 공항에서 이제 수석 나오기 위해서 이제 수석 밟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줄 서 있는데 이 성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 옛날에 자기 교회 나왔고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 시험 들어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 기상 일기예보 그 하는 기상청에 근무하는 아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은 변호사고 진짜 교회 굉장히 기둥 같은 사람들 같고 알리투시 한다고 막 그래서 통과에 그 열심히 했던 사람이 돼요. 근데 교회에 나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와서 아마 신앙생활 할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마주쳐가지고 인사하고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내려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오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홍 교사님 이게 지금 캠프 아니냐. 근데 하필이면 왜 저 기상청 일하는 사람 왜 만났게 했겠냐. 물론 상처받고 나갔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상처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봐라. 캠프 중에 일은 있지 않냐. 이분을 만났단 말이야. 그렇게 나가가지고 한 번도 못 만났다는데 그 비행기 난 뒤에 내려가지고 피지에서 만나겠다 말이야. 출장 온 거지 이분은. 그래서 가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한 3시간 동안 가는데 얘기해라고 했어요.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나중에 한번 찾아가 봐라. 하나님 시간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캠프니까. 저는 진짜로 혹시 이분이 또 하나님 시간표 돼서 제자인지 모르자니까. 그때 제자라고 진짜 했대요.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양천일 선교사님께서 뭘 안다고 저와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 자기도 이렇게 교회 떠나가지고 막 가서 설득해보고 막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반대 아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팀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저는 혹시 그럴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했어도 다시 돌아오는 시간표 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제자면 하나님 붙일 텐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저분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영향인 셈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엄청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진짜 복음 담나면 끝나는데 말이야. 제자 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안 통하면요 정말 답답해요. 그 오다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다가 택시 기사를 했는데 나는 계속 내일 사역을 해야 되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기도 시켰으니까. 근데 이 택시 기사 3시간 동안 가야 되는데 복음 한번 전해봐야 되지 않냐. 혹시 예비된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게 선교사님이 피곤해가지고 통역관이 선교사님 자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한참 있으니까 깨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번 택시 기사 한번 복음 전해보라고. 직접 해봐라 그냥.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영접까지 오는데 이분 택시 운전 딱 하다가 영접하다 하니까 자기 손 한쪽을 딱 선교사님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아니 운전을 잘하라고 그런데 손을 딱 선교사님 손을 잡더래요. 갈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접을 딱 기도를 했어요. 제가 또 후속으로 또 사역하고 이 한 사람, 이 가정을 하나님이 붙이려고 저한테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근데 나는 택시 기사 직장 회사 택시입니다. 그게 아니 개인 택시 하고 있고 자기 또 렌트업을 투어바이 또 하고 있고 자기 부인은 옷가게를 하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아 이분이 제자일 가능성이 많다. 영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도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도움 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락받고 만나려 했는데 저는 못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 기도하게 해놓고 이 택시 기사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복음 전하기. 제가 진짜 복음 못 전할 수 있는데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해놓고 딱 복음 전하게 만들어. 예배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가정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예요. 제가 돌아와서 이제 남대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소바에 돌아와서 마무리 캠프를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날 캠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날 마무리 캠프를 이제 피지 수바에서 세 가정을 돌게 됩니다. 첫째 가정이 삼손 소피 가정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를 그거 드렸어요. 10시에. 가서 예배 들어갔더니 소피가 안 와 있어요. 그 제자들, 앞으로 미래 제자들 얘가 안 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소피한테 전화를 했는데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를 내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빠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해초를 때린다는 거예요. 매일 때려가지고 애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메시지 중에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폈는데 하나님 언약 가진 교회, 하나님 언약 붙잡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기도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우리 자녀를 회초를 떼어서 고칠 수 있겠냐, 바꿀 수 있겠냐, 지킬 수 있겠냐?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렘넌트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지. 진짜 되지 않냐.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는 거 나중에 예배 마치고 포럼을 찍겠더니 자기가 지키려고 자녀를 가정을 지키려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 수고하고 무건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얘기 듣고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얘기 들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왔다. 해방받았다는 거야. 아빠를 치유하신 거예요. 율법적인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 렘넌트 그 속에 잘해야 되는데 율법적이잖아요. 내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아빠를 치유해서 그 속에서 렘넌트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저 온다고 막 점심 식사하려고 준비하려고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빵을 구워놨어요. 빵을 구워놨어. 빵을 저는 많이 먹었는데 한국처럼 맛있는 빵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앞에다 생크림 위에다가 뭘로 만들어가지고 뭐더라 파인애플로 만들어가지고 발라놨는데 그 맛이 파인애플 맛이 안 나요. 맹탕 맛인데 빵은 맛이 섞었어요. 그걸 저는 5조각이나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아서 이제 점심시간 돼서 밥 먹으러 이제 원래 차 마시자 해가지고 갔는데 차집이 문이 닫고 주일날이라 그래서 점심 먹을 걸 준비를 하고 점심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우리 선교사님하고는 우리 이수봉 전사 같이 잠깐 얘기하고 저는 이제 김성 사모님하고 저희가 얘기하게 되는 침사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거기서 사모님의 눈물을 제가 봤습니다. 사모님의 눈물, 현장에 대한 눈물, 제대의 눈물이 사모님에게 있어요. 통과사역은요, 사모님 때문에 통해서 통과사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현장에. 근데 그거 하면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제자의 눈물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진짜 캠프를 하게 했구나. 진짜 제자를 내가 받구나, 찾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패트릭 교수님 집에 갔어요. 4시 정도 가서 얼마나 환영해 주는데 다과 다 해주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바자 메시지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당신 대학사님 교수 중지자 돼가지고 주의 종을 100명을 다 키울 만큼 7천 제자 세우고 그래 도단서 운동하는 당신 되라. 그리고 부인 와이프한테 힘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동안에 김배영 목사 전화 왔어요. 카톡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 패트릭 교수님의 형이 있는데 형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극 찾아가라는 거야. 저보고 찾아가래 명령을 했어요. 그래갖고 병원을 진짜 찾아갔다니까. 형님 만나서 복음 얘기해주고 그래서 영접시키고 그 아들 기도해주고 왔더니 식사를 해놓을 테니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실비아가 그 아내가. 그리고 인도식 그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싸주겠다는 거예요. 막 하고 막 공항 갈 때 싸 가지고 가라. 이 피트리 교수님 부인이 마음이 예쁜이 열고 많이 평안해졌어요.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얼마나 막 귀여운지 앙증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패트릭 교수님 가정에서 한 4시간, 5시간 있다가 돌아와서 박찬호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피지와 통과 캠프 포럼을 쭉 했어요. 근데 포럼 분위기가 좋은 축제 포럼이 안 되고 그냥 무거운 포럼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 포럼 좀 해보십시오 했더니 포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께 직접 하겠습니다. 자기 할 말씀 했대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저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보내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선교사 사모님하고 저하고 다 3명 있었어요. 우리 양정민 선교사님께서 처음부터 저를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다니며 계속 하면서 부정적으로 뭐든 다 적어가지고 한 방에 저를 팍 날렸어요. 케어시켰어요. 야, 캠프가 이렇게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의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 뭐지? 나는 진짜 성령 인도 받는다고 캠프한다고 참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선교사님은 나를 성령 인도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다음 캠프 이번에 예배 캠프 다음 캠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예요 이거? 나 캠프 해놓고 뭐입니까? 제가 돌아오면서 느꼈어요. 마지막 오면서
공항에서 이제 난지공항에서 싱가포르 공항까지 한 7시간, 8시간 오는데 잠이 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요. 진짜 응답을 붙잡고 와야 되는데 진짜 캠프를 했는데 응답이 탁 안 잡히시니까 문제만, 사건만, 사람의 갈등만 탁 크게 보이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게 돼요. 시작할 때부터 캠프 시작할 때 쭉 돌아보면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깨달음을 줬어요. 저한테 빛이 쫙 비추잖아요. 이게 진짜 너 진짜 캠프에 있지 않았냐? 너 진짜 응답받지 않았냐? 네 고난과 같은 것인데 진짜 응답 아니냐 그게? 네 진짜 응답 아니냐고 얘기를 하셔야 하나님. 뭐냐고 생각하니까 네 제자의 눈물이 진짜 받지 않았냐? 여러분 제가 진짜 팀워크 같은 제자를 내가 찾았구나 만났구나. 그게 진짜 캠프를 했구나 내가 확인한 거야 깨달았어요. 이런 제가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전도자 바울이 자기 가장 사랑한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합니다. 그랬어. 제자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눈물이 이 제자의 이 디모데에게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통하는 제자예요. 제가 그걸 딱 확인되더라니까. 진짜 하나님 응답받았거든 내가. 안 그러면 내가 들떠갖고 막 지난번처럼 막 너무 좋아요. 들떠가 헬파인데 하나님 진짜 캠프 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응답받았거든 내가. 진짜 응답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통과 살리고 피지 살리고 제자를 제가 딱 찾았다는 얘기죠. 제가 안 가도 될 만큼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예요. 그렇죠. 저 하나님 안 가라면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그 현장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통과 살릴 수 있으니까. 제자 사역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럼 캠프 있으면 진짜 캠프 한 거지.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갔을 때 캠프 할 때 제자 찾는 캠프가 진짜 캠프다. 캠프의 목표는 캠프 목적은 제자 찾는 거다. 그랬잖아요. 제자를 진짜 찾았잖아요. 눈물 있는 제자를 제가 찾은 거잖아요. 제가 그 사모님 눈물 봤잖아요. 하나님의 눈물, 전도자의 눈물, 제자의 눈물, 현장의 눈물을 가진 제자를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럼 진짜 캠프 있잖아요. 아멘?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는 것이 진짜 캠프다. 제가 이번에 진짜 캠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힘들게 했지만은 이게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됐어요. 제가 가기 전에 찬양을 계속 그 찬양을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된 것입니다. 그 찬양을 계속 제가 듣고 갔거든요. 거기서 계속 그거 들었어요. 왜 이 찬양을 왜 내가 들었지? 왜 하나님 자꾸 듣게 하지? 하잖아요. 그 찬양이 나에게 언약된 찬양이 돼. 현장에 살리는 찬양이 된 거야. 나를 살리는 찬양이 됐어. 그 찬양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 힘을 준 거예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생각나고 우리 딸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선교 기업을 해서 선교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우리 딸이 정말 선교 속에 나랑 함께 선교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선교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근데 선교 받은 은혜가 축복 너무 크니까 우리 랩런트가 우리 후대가 하나님 선교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그런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선교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나는 무조건 선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데리고 선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그저께 제가 익사를 갔어요. 근데 그 권영은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반가워서 제가 이번에 피지 선교 갔다 왔습니다 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저 캠프 전도학교 강사님이셔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자랑 삼아서 얘기했다니까. 제가 캠프에 리더를 해보니까 받은 은혜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내가 따라다니고 함께 팀을 갔는데 제가 리더 해보니까 받은 은혜가 다르다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영어를 배우래. 절대 영어를 배우면은 한 3일이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날 유혹을 해요. 아니 나는 성교 캠프 그 얘기했는데 영어를 배우라고 얘기해. 그러면 몇 년도 안 될 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나는 몇 년 데리고 가야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나는 몇 년도 있으니까 나는 언어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목사님이 딱 맞는 얘기를 했지만 틀린 말이에요. 나는 선교 캠프의 축복을 내가 누린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아멘. 자, 오늘 디모데 같은 제자를 제가 만나고 찾고 세워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캠프 이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3가지 캠프를 해야 된다. 내 인생 캠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빛을 비추는 전도 선교하는 그런 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선교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캠프예요. 그게 그렇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내 인생 캠프가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캠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살리는 캠프 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제가 잡은 언약이 그냥 안지교회 전 세계 살리는 교회 237 5천 영족 살릴 2만 대학 살릴 캠프하는 교회. 그리고요 현장 살리는 캠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 전도 캠프를 해야 돼요. 선교 가서는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안 되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선교가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가서 선교 캠프 했는데 우리 지역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캠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캠프 해야 맞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캠프의 맛을 보여준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진짜 여러분 지역 살리고 여러분 직장 살리고 여러분 진짜 살려야 돼요. 우리 현장 살려야 돼요. 캠프 시작하길 바랍니다. 3가지 캠프를 꼭 하셔야 돼요. 내 인생 캠프, 교회 캠프, 현장 캠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전도 선교 캠프 해야 돼요. 연합 잡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안디옥교회 언약 잡고 선교 언약 잡고 선교 캠프에 성령 인도받는 캠프를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받 캠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캠프를 진짜 캠프, 죄 찾는 캠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 캠프가 되고 우리 교회 캠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제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